그 제목을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성도. 6월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동안 계속된 여름 때문에 참 고생하실 것 같은데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기도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 기도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밖을 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마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처음 갔던 약속과 열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새해에는 아주 뜨겁게 다짐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삶도 아주 풍성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전반기가 다 되면 내가 그런 계획을 했었나?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처음에 가슴 뛰게 했던 약속을 희미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짧고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약속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희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약속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매일매일 기다림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때, 20대 청춘이 되었을 때, 지금이 아닌 그때 품었던 꿈, 그리고 그 꿈이 지금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서 살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서 내가 꿈꾸었던 꿈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은 어떤가? 직장은? 가정은? 돌아볼 때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또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황금기가 있습니다. 전성기를 뛰어넘어서 쇠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성기를 뛰어넘어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믿음의 황금기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이 85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45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오직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오늘도 우리가 읽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거인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쳐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우리 메뚜기 같다.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서로 험담하면서 온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호련히 일어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뚝 서서 일어났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저들이 더 메뚜기 같고 저들이 더 보잘것없고 힘도 없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약 60만의 사람들 대부분이 망했다 절망하는 순간에 울부짖는데 그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포된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동안 가운데 맨 막바지에 이르는 마지막 6년 차 정도 되는 그 전쟁, 바로 헤브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고 정복하고 싶지도 않은
험준한 산과 거인들이 살았던 이 헤브론 땅. 오늘 갈렙은 그 땅을 다시 확인시켜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믿음의 태도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뭐라 하겠죠?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8절 보면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실한 마음,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하다는 이 마음이 뭐냐면요,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영어에서 faithful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 열매 맺는 상태. 이것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나의 하나님만 부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고난이 찾아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진정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갈렙은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에 그의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나가는 시점에서까지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닥빠른 마지막 인생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히 나에게, 내 자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그 축복을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이 넘쳤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믿음에 불붙고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육체가 약해지고 이제는 초심을 잃어가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삶을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를 나갔던,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광야 땅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권속들이 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보면 다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항상 어머니가 그랬어요.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큰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근데 우리는 평범하게, 그런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말씀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아멘.
아멘.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80이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바라볼 때 사람들은 포기할 때, 절망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오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40세에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친구들과 부모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동년배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60만 명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또 60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선두에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5년간의 기나긴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지치고 기력이 쇠해지고 어쩌면 생각을 다 까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도 6월 달이 되면 다 까먹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강하 40년을 방황했습니까?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망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오늘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바라보면 1장에서 2절, 6절, 8절, 9절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살아가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갈렙도 그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아, 강하고 담대해야지. 내가 힘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1990년에 이 건물을 딱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순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웃에 조금 멀리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교회보다 작고 연약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내분이 있었고 분열이 있어서 목사님이 떠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담담히 새로운 시작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30년이 딱 지났습니다. 교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숫자에서도, 건물에서도, 영향력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다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단에 선포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서로의 이익을 가지고 싸우듯이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할 근거가 없습니다. 늙었고 가진 것 없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제대로 데려올 수도 없는, 전도할 수도 없는 무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열심히 달려가라.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를 흘리라고 해요? 눈물을 흘려요. 간절한 기도의 눈물, 기쁨의 찬양의 눈물, 그게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눈물 없는 기도가 있는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이 시대가 율법주의, 복음주의, 복음이라는 원색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라고 계속 강요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가르치는, 그게 복음주의가 되었고요. 또 율법이라는 좋은 것이 율법주의라고, 사람이 만드는 것 때문에 사람을 옥죄어서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뎌지고 힘없고 나약한가? 그것은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코 가겠습니다. 10년 뒤에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뭐 될까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 힘이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 동부교회는 1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땅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텐트 위에서, 텐트가 어때요? 좋은 텐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의 텐트는 구멍이 다 난 텐트예요. 바람이 송송 들어와요. 그 사이에 달빛이 비치면 모래알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40대가 넘어서 1992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다 먹었을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원래 이 책이 먼저인데 남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1940년대부터니까요. 그 어간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흥되는 그 성장하는 그 시기를 다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 남옥이라는 소설책에 보면 이경이라는 주인공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작가 집에 들르게 된 거예요. 무명의 작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썩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 작가가 나중에 유명한 작가처럼 전시회처럼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작가 이름이 오키도인데 그가 그린 그림이 뭐냐면 나목인 거예요. 죽어있는 썩은 고목이 아니라 살아있을 수 있는, 아니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 되어서 이제는 가지가 나고 여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나목, 그것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분도 있고, 이제는 인생의 겨울의 끝자락에서, 한파 속에서 내 인생의 완전 끝자락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노령화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도 두려워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기도가 오목이 아닌 나목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나목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겨울이에요. 그러니 온 힘을 쥐어짜서 준비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가지를 펼치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이 더운 여름의 햇살을 받으면서 이제는 더 가지가 많아지고 잎을 내고, 가을이 되면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황금기가 우리 삶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경이 나중에 전시장에서 바라보았던 그 고목이 나목이 되었고, 나목을 바라보니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이 있는 나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단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그래도 내 삶을 끝까지 나목처럼 잘 찌어내서, 잘 쥐어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헤브론의 마지막 전투에 승리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85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꾼 마지막 전투, 이 전투는 이스라엘 전체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전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중앙의 여리고로 들어가서 남쪽 전쟁, 북쪽 전쟁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싸웠던 이 전쟁, 여기서 오늘 갈렙이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12절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전에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 산지를 주소서. 근데 지금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내가 달려왔으니 지금 이 순간에 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누가 살린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처한 곳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동부교회로서 각자의 처소와 직장에서 사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땅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가만두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기도해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일주일 살아보니까 그렇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 안 죽이시던데요. 어려움이 없던데요. 오히려 더 편하던데요. 아니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 찬양의 신앙생활이 무너졌는데 내가 이런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이유가 뭐죠? 내버려 두시기 위한 거예요. 내버려 두시기.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했지만 니들 마음대로 편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면 뭐죠?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마지막의 삶을 쥐어짜서 남옥의 인생길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로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또 얘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얘기는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굴 쫓고 있습니까? 자녀를 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건강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가 좀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쫓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누굴 쫓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쫓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산지가 뭐죠? 내가 살아갈 터전, 가정, 내가 살아갈 직장, 내가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산지를 정복하실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잘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7절과 8절에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한서 씨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교과서에도 자주 실렸거든요. 저도 예전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은 보셨으려 봐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네.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입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린 박완서 씨가 자신의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자기 작은 오빠들에게는 아주 엄마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쌀밥도 주고. 근데 딸은 뭘 줘죠? 남은 밥을 먹게 하고, 가끔 좋으면 보리밥을 좀 먹게 하고, 건강하다고 잡곡밥 먹으라 그러고, 오빠는 쌀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좋은 건 다 오빠에게 주는 거예요. 다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면서 들풀을 보게 돼요. 들풀. 아마도 상추 같은 것 같아요. 씹으니까 씁쓸한데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싱아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싱아를 먹었던 좋은 추억, 그 추억이 내 삶을 힘있게 했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다 추억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뜨거웠던 삶, 내 인생을 온전히 쥐어짜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그 말씀처럼, 고백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도 너희가 내 자녀니까 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